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마지막 주에서 신학 강론으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여러 나오지만 다른 성경이나 성경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된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그 세속적 행위의 배격을 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한 성경을 기록할 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내용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성취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양육하죠. 넘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케 합니다. 무장케 한 후에 우리는 오늘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투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기존 신학에서는 굉장히 폄훼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양육의 로마서에서 보면 이신칭이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기초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 그런 이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금 야고보서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라고 기존 신학에서는 설명을 해요. 이게 야고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요절의 말씀도 뭐라고요? 경건은 진짜 더러움이 없고 경건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 것이고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펴가겠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이는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기에 난해하고 또 이 야고보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앞과 정반대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아주 폄훼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여기는 이걸 찾지 못하니까 앞과 뒤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어디가 맞는 것이냐.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신칭이야 맞죠. 모든 우리 이 신교는 이신칭이야 맞죠. 그런데 야고보서 와갖고 느닷없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주의에 대한 배경은 유대주의의 관습,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까웠던 관습, 그 다음에 유대적 가치관. 이것으로 나타나져 있는 교회에
대한 배격이에요. 유대인을 배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서아시아 교회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개종된 유대인들이 와서 뭘 하라고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유대적 관습이고 가치관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누구에 안 해요? 유대인 안에 있다는 것의 증표예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에 와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 배격한다면 야고보서는 세속적 가치예요. 이게 세속주의지만은 실제로는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나타나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말씀은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인데 야고보서는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련과 고통에 대한 개인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제 보면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갖고 우리 사회적인 환경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인데 이 당시의 이 사회적 환경은 두 부류였어요. 부한 자, 권세 있는 자, 여기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힘없는 자. 여기가 뭐였을 것이에요? 고아나 과부가 많겠죠. 그리고 어디에요? 종이 있겠죠. 여기에 권세 있는 사람은 종을, 그 당시 종을 이제 합법적으로 거느리는 시대였으니까 종을 이제 거느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부유와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힘없는 우리가 뭘 지향해야겠어요? 우리도 힘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가져야겠구나. 그 이야기죠. 또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권력을 가져야겠구나. 이게 세속적 가치인데 힘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바라보게 만든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선생은 부한 자, 권력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고아 과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가기 전에 우선 1장에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장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하냐면 우리 이제 성경 개론에서는 이 1장의 내용을 수호할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장에서 수호할 믿음의 행위,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장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몇 번 읽고 또 읽어도 이게 수호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셋뜻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제목을 바꿔 보면 이게 뭐냐면 성도가 우리 성도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자세, 믿음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뭐냐 그러면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계에서는 믿음을 수호해야 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 택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좀 더 다르게 뭐냐면 성도의 이건 내적이죠. 내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두 단락으로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행위. 이렇게 이제 성경 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제목을 바꿔보면 믿음의 자세는 이제
여기 믿음의 자세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자의 자세가 뭔가를 볼 수 있고,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공고예요, 공고. 공고를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이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에는 오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아와 과부나 종들이 받고 있는 시험, 힘든 여건이 지금 팽배되어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런 힘든 여건을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일들이 너희를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너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내를 지켜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두에서 말씀에 드렸지만은 이 부류는 핍박을 받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든 어디로 가야 돼요? 부한자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막 할 때 그냥 남이 교육하니까 교육시키는 거고 그걸 끝나고자 해서 교육시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쪽 마음엔 뭐예요?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건이랑 같이 살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 자녀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내 것을 이어받기를 바라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려움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부유한 자리에 가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힘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요. 그걸 바라봤는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게 시험을 낳게 해요. 시험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음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힘든 여건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개인적인 욕망에 미혹받아서 항상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누가 싸워서 경쟁에 이겨야 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뭐예요? 믿음을 받은 자,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요. 1장의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2장에서 5장 6절까지 일들이 왜 세속적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왜 내게 그걸 주셨는가? 해석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 주어진 환경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만약에 이게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이걸 내가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뭐 해야 한다고요? 부자가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두 마음을 정해져 있고, 처음 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 지혜 있는 자는 앞에서는 말씀했지만 육체적인 물질의 부요가 없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복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 세속의 유혹에 물들 수밖에 없고 그 세속의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낮은 자는 그 당시 사회 환경이 사회적인 그런 차별과 핍박도 있었지만 누구로부터요? 로마 네로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게 되고요. 또 그들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땅속에 숨어서 기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여건을 갖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신분이 비천한 자, 그게 낮은 자잖아요. 그게. 이런 낮은 자는 뭘 자랑해라? 높음을 자랑하라 합니다. 무엇이 높아졌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뭐예요? 믿음의 부유를 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낮은 비천한 자지만 내 중심에 있는 신령한 부유를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높은 자는 뭐냐 그러면 이 부한 물질의 부한 자들은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냐면 물질의 부유는 뭐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내게 가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내게 절대적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내게 절대적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없어질 걸 생각하고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반면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부한 자들이 뭘 했냐 그러면 자기의 물질을 다 그 숨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게 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이러한 것이 왜 내게 하나님이 주었나 하는 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어떤 목적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원하신가 그걸 알면 그 목적에 자기가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한 자들은 겸손을 이렇게 자기의 겸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11절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당시에 힘들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신령한 말씀 아래서는 뭐예요? 하나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부한 자들은 자기 나중에 그 허망한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제목을 붙이면 뭐가 하냐면 성도는 뭐예요? 성도라는 자긍심을 높여야 된다. 높여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자긍심이 현재 있어야 돼요. 지난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신분은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건 성경을 전체를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까만은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유일하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너는 내가 지명한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아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권력자의 양 아들이라도 우리가 됐다면 얼마나 힘을 얻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양 아들이 얼마나 크게 권세를 누리고 다녔던 이야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양 아들이 된 것만도 권력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함께 하나님을 봉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으로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특권을 못 누리는 아들이 바보죠, 그건.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떳떳이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하고 한쪽에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아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특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특권이 뭐예요? 성도에게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이 있고 평안하다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허물었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했기 때문에 뭐로부터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으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가르쳐요? 계속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해야 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임이다 그러고 이렇게 움츠려 있어야 누구의 말이 먹혀요? 목사의 말이 먹혀요.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만들어 죄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특권이 뭐냐면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과 나의 원수 관계를 화목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게 나간다.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예요. 특권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지체예요. 이건 은사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지체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들을 드려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1장 12절에서 12절 15절에 시험은 어디에서 욕심에서 일어나니까 욕심을 뭐예요?
성도가 이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은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이겨라,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이고 욕심은 뭐냐 그러면 신령한 이게 세속적 가치면 우리는 신령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세속적 가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말은 내가 오리를 가자 그러냐? 그건 심리를 가져라. 걷어서 달라 그러냐? 소까지도 내줘라. 그러고 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예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 오늘 우리가 교동문이에요. 저 그러니까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고 창고도 없는 새들도 먹고 사는 것이고 길쌈하지 않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 너는 누구냐 그러지 않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 너 백성이요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지체이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해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이걸 이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않고 성경만 보고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의 수고는 가르치지 않고 육체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준 분복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건 분복이에요. 그 일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신령한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가 갖다 주면 얻어먹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 잘못 가르쳐. 그래서 어디요? 세속에서 물들지 않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렇게 고민하고 성경이나 읽고 성경 복사하고 그것만 하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시험에서 자기가 뭐예요? 도피한 거예요. 도피. 아예 그걸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령한 가치에 대한 것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는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지금 이 행위의 권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의 권고는 이리 와서 첫 번째 속지 말라고 해요. 첫 번째 권고의 첫 번째가 속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고. 거짓 선생들에게 우리가 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였다고요?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위로부터 준 것인데 그런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 말하면 뒤돌아서 가는 걸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자도 없다. 그런데 거짓을 가리킨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뭐 친다고 죽이려고 하다가도 어친다고요?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당신이 부유하고 싶느냐? 물질을 내놓고 뭐예요? 나 사업을 하겠습니다. 물질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니까 돈 잘 벌게 그렇게 하면 돈 벌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리킨 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좋은 은사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가장 좋은 은사,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게. 그 좋은 필요에 따라 주신 은사를 뭐예요? 세속적 가치로 뭘 얻고 싶어요. 옆에 형제가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은사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든 걸로 봉사를 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여서 나도 그걸 해보겠다고 자기는 그 은사도 없는 불구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 돼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뭐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낳는 것들. 이거 다 속지 말라는 거. 그렇게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이 속지 마는 가장 큰 기본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신령한 것을 세속적 가치로 해석해서 가리키는 걸 말해요. 가장 큰 그 중심은 그거예요. 우리 신령한 말씀을 갖다가 다 뭘로요? 세속적인 것을 가리켜요. 지금 우리 뭐 코로나19 사태 이 난리를 칠 때 누가요? 뭐 정광훈 씨 이야기하고 참 가당치 않는 이야기를 하죠. 성경으로 그렇게 해요. 사랑제일교회의 기존 그 이 핵심이 교회의 기존 핵심이 뭐냐면 방공이고요. 복음 통일이에요. 교회가 방공이 무슨 방공이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정권에 매여갖고 잘 보이려고 방공했어요. 과거 우리 교회가 방공했어요. 교회는 방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사단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단을 통해서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단을 물리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교회가 방공을 해서 방공을 국시로 여기는 그런 헌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가리키니까 정권이 뭐예요?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못해 해주고 막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신뢰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걸 딱 바꿔놓고 세속적 가치를 갖다가 딱 기치로 내건 거예요. 뭐 너글처럼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세 가지 복을 안 받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교회는 세 가지 복을 강조한다고 가리키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그리스도만의 지체가 된 거, 제사장이 된 신령한 복은 숨겨버리고 육체의 것,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뭐라고 부유하게 사는 자, 부유하게. 그것이 복이라고 가리킨 거짓 선생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요. 제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읽고 또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냐 하는 그런 내 비판만 해봤어. 우리 말씀 없는 교회가 말씀 교회는 어땠냐? 그거요. 이게 따지고 보면 말씀 없는 교회도 자기의 이상을 가리키는 그래서 온통 말씀 없는 교회로 혼란에 빠뜨려본 일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다 드러내려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일을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판할 사람도 있겠죠. 성경은 직분을 자운하는 일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직분에 대한 자운은 없어요. 구약의 자운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사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그것이 자운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가 있을 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내일을 자기를 위해서 네이가 얼마나 그 이상한 짓 한 사람이니까 네이를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요. 하나님의 성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불러라. 내가 그에게 뭐 준다고요? 내 영을 줘서 그가 그걸 하게 할 것이라고 줘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자원하는 거 없어요. 신약 성경의 자원은 연보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나 핍박받은 자들에게 물질을 보내기 위해서 자원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연보로 하면 그것도 자기가 갔을 때면 눈치 보이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연보를 모아놓으면 나 그런 거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그게 봉사예요. 자원은 봉사지 직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온통 교회를 흔들려 보구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말씀운동교도 있고, 오늘 우리에도 제가 그래서 고민해봤던 것 뭐냐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것 외에는 이게 입에서 밖에 내지 않아야 돼,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생각을 계속 이 말씀도 갖게 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생들한테. 근데 우리는 이 거짓 선생을 뭘 데리고 오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거짓 선생이죠. 거짓 선생은 뭘 데리고 들어오냐 그러면 이단을 살금이 데리고 들어와요. 이단을. 자, 차라리 적그리스도를 데려오면 딱 적그리스도는 표가 나잖아요. 아예 예수를 부인해버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먹게 그런 거 다 적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아예 부인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지만 이단은 예수를 인정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처럼 하면서 쓱 돌아와서 어디로 와요? 자기를 해요. 자기. 그게 오늘 한국교회에 뭐 누구예요? 구원판이 뭐니 다 한 사람들의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를 시작해서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로 기결을 시켜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이 이단을 슬그머니 데려와서 뭘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이게 속지 마는 건 뭐냐 그러면 거짓으로 가르쳐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눈에 이제 그것은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게 돼요. 열매를. 그게 자기 유익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를 그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절제하고 마음의 온유로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히 하며 성내기도 더디히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절제가 안 되면 뭐예요? 자기 주장 끝까지 관철하게 하려고 싸우게 돼요. 이게 이 회의를 하면서 이 어떤 안건이 나왔는데 동의가 다들 없으면 물론 그분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 대세에 옳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옳으니까 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런 절제하지 못하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내게 되고 분내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교회는 화평이 잃어버린 것이고 성도의 성도 간에 이간질이 되는 것, 싸움이 되는 것이고 분파가 생기고 미우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 안에 생기면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뭐냐 그러면 사실 장로교 헌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추합해가지고 뭐예요? 당회가 그것을 심사숙고히 검토하죠. 검토해서 걸을 건 걸러내고 꼭 이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서기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회의에 상정하잖아요. 안건으로 상정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교회는 평안한 교회는 그렇게 상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통과돼요. 별 말 없이. 그런데 평화롭지 못한 교회는 뭐예요? 제가 그런 건 옛날에 많이 느껴봤어요. 어떤 좀 말빨 센 집사님이 나가지고 당회가 뭔데 이거 올리냐고.
하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는 성도들은 이제 오면 인상이 써져요. 이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결국 그분이 막 반대해서 그 안건은 무산됐어요.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산됐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덕을 해를 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이걸 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위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이 말의 결과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행위 지금 행위. 믿음과 행위는 뭐예요? 이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회가 믿음을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또는 어떤 사람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뭘 이뤄요?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그 열매가 결실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인 자기를 행함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한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앞에 바로 말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더디하라는 의미의 가치와 보면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대중 앞에 말을 하고 뭘 끌고 가는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는 쏙 빠져요. 자기는. 누구를 시켜요. 시키는 건 참 좋아해. 좋은 사람. 저희 집에서 저보다 시키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집에 비판을 받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시키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으면 먼저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예? 뭐 어떤 사람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시켜놓고 자기는 뒤에 말만 하고 하면 그걸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지금 여기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경건이는 환난 중에 있는 지체를 오늘 지금 요절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이것만하고 똑같은 자네요. 경건. 아니 형제가 배가 고픈데 따뜻한 밥 먹어라. 좀 뒤에 가면 그 말을 해요. 형제가 아픈데 병원에 와서 뭐 해라. 그러고 자기는 돌아간다는 거죠. 형제가 옷을 헐벗어갖고 추워 죽겠는데 야 가서 너 집에 가서 따뜻한 옷 입어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형제가 굶주렸으면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요. 헐벗을 쓰면 입을 옷을 줘야 되고 아프면 약을 줘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이 고아나 가보나 종들이 그런 이치에 처했을 때 너 부자 권세 인사들이 그냥 내 집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행위가 뭐예요?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세속적 가치가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떻게 세속적 가치를 배격할 수 있겠습니까? 배격할 수 없죠. 내 안에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신령한 가치가 믿음의 이 자세가 온전해졌을 때 세속적 가치가 내게 온 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은.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 같은 거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 근데 이걸 꺼내지 못한 기존 신학에서는 왜 자꾸 행동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신칭의의 반대다. 그러니까 이거 신령한, 이것도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행위에 이건 별로 우리에게 유익치 않다. 그렇게 기존 신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서가 짧은 장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그 밖으로 나타나져 있는 행위, 그거에 대한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거예요. 우리 내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믿음이죠. 그 내적의 믿음이 뭘로요? 밖으로 나요. 외적으로 나와요. 여기가 없는 것은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말뿐이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뿐이란 거예요. 이게 말뿐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가면 또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믿음의 행위라면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나 믿음이 있다고 할게. 나는 이 믿음의 행위를 너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싸움도 무익한 거예요, 사실은. 무익하다가 이야기는. 교회는, 이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의 싸움의 결과물이지 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체가 팔이 눈보다, 야, 너 이마 밥 좀 안 떠먹어 봐라, 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눈이 밥을 떠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뭐라 합니까? 너 이마 아무리 선도가 큰 다닌다고 내가 보고 안 찾으면 네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거 무익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자세는 조금 길게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외모 문제는, 외적 문제, 배경의 세속적 행위의 문제는 갈락갈락이 해서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믿음, 택함받은 자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하는 행위가 될지언정 교회를 해하고 덕을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것 모습들을 우리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절제하며 자가 물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